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이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성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파란 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입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공부하지 아니하며 다만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재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나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이단들이 꼭 지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수다. 또 종말론에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공포감을 갖게 하고 자기들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그 신학 사상을 퍼뜨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종말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단들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부작용 때문에 경계하고 제 계시록 덮어버리고 안 보고 계시록 설교하고 이러면 이상하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안타깝지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또 다음에 계시록을 한번 종말론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나팔 불며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하늘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때 하늘이 떠나가고 천지지변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이 두 종류로 쫙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서 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요. 신랑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그냥 그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드디어 올 것도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드디어 와서
소름에 있던 것들이 다 달라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들이 사러 가야 되는데 나누자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들 사오느라 이래서 다섯 처녀는 준비 안 한 다섯 처녀는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기름을 준비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은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령을 준비,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기서는 초점이 준비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착한 충실한 청지기가 돼서 집안 사람들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대로 장사하여 남기도록. 그래서 장사하여 남긴 사람은 주님이 축복. 그 끝에 보면 숨겨놨다 온 사람을 뺏어서 많이 남긴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10문화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하는 게 놓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냥 뭐 알아서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주신다. 재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25장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요 열처녀 비유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처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장사하라. 주신 거를 갖고 남겨야 돼요. 그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랑. 그래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자, 요거는 주님 빼쁘고 그냥 선한 사업 요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그 왕이시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가 다 됐으니까 막 집도 떠나고 회사도 그만두고 뭐 어디 가서 이거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다 여기 모여라. 아니에요.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는 거예요. 시험 칠 애들은 내일 모레 시험이다 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주님 오시면 시험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돈 버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에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하냐 이래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딱.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자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이제 우리가 사는데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그때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태광아 하고 부를 때 저는 이게 주님의 부활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몸이 호련히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쉽게 말하면 휴거가 들려올라. 그때 세상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나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거는 다르지만 노스트라담스의 그 예언에 의하면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공포의 대왕이 온대. 공포의 대왕. 그걸 이제 뭐 그 사람이 그건 공포의 대왕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공포의 대왕이에요. 심판주니까. 성도들에게는 신랑 예수잖아요. 신랑.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온 세상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기장이다.
비행기 조종사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휴가가 돼가 나가면 그 비행기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둘 중에 믿는 자는 사라지고 안 믿는 자는 있고. 그러더는 주님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바위 밑에 숨고 이제는 온 세계에 동시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땅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 주님이 오늘 여기 보시면요, 성경 구절에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모든 게 주님께 있다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자, 여기 오늘 7장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종말론을 듣거나 이런 쪽으로 들으면 좀 있는데 정리를 좀 바로 하세요. 여기 1절부터요. 9절, 8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3절부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자, 여러분 14만 4천이 나와요. 자,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여기 들어가자고. 그래서 14만 4천에 들려고요. 지금은 신천지가 이제 14만이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이게 들려고 목숨 걸고 전부 다 뭐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해요. 여러분 14만 4천은 이게 대한 해석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데 12 곱하기 12 12지파 12제가 그리고 무한수 천을 더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5절부터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로마서가 이걸 강조하거든요. 14만 4천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혼란을 당하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이라 12지파잖아. 보세요. 유다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뭐 어떤 신약적으로 르우벤 지파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거지다. 14만 4천은 저 뒤에도 나오는데 14만 4천은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징적인 숫자인지 진짜 14만 4천의 그건지는 그때 대봐야 알아요. 그때 대봐라.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13절에 보면 여기 중요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엄청난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큰 환란을 이긴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으로 인하여 생겼던 그 아픔, 여기 보니까 줄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고 줄이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다면 후반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승리한 영웅들이 나와요. 톱에 켜임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고, 이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큰 환난 때에 성도들은 뭐에 줄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배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목마르는 일이 생길 거고요.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화형을,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화형을 당했잖아요.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큰 환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감으로가 아니에요. 이 큰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다가 죽고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이 주님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반드시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일반적인 휴거에 대한 지금 그 휴거는 잘못된 그 신학 사상인데 이 큰 환란을 피한단 말이죠.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는데 그 중에 3년 만이 엄청나게 힘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7년 전에 교회가 공중에서 휴거가 돼가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논리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환란은 피하고 구원을 받을까라고 만들어낸 신학이다. 성경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있지만 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연옥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큰 환란은, 그래서 성도들이 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게 휴거니까 거기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환란을 통과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쪽.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겹치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4절에 예수께서 이제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데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난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막 일어날 거다. 세상은 평화가 원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서 전쟁도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갈수록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을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전에보다는 더 가까우셨구나. 임신 초기 3, 4개월이 아니라 지금은 7, 8개월 아니면 9개월, 10개월째 됐구나 라고 우리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요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예비하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갈수록 많아져요. 재난의 시작이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성도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고발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라. 자, 이 보니까 큰 환란 속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 요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 번씩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된다니까. 이때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요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이거다.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축복신앙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축복만 강조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떠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잖아요. 십자가 질 때는 십자가 지면서 막 이해 못할 때는 주여 하고 가는 거고요. 이해할 때는 감사하고 가는 거고요. 찬양하고 가는 거 이런 거지. 그런 거 없다 이거 아니거든. 축복받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라고 잘 설교. 어려울 때는 또 주여 이게 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버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제. 그리고 또 그 뒤에 쭉 보면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때하고 또 연관이 되면서 종말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피할 길도 주신다 했잖아요. 환란의 날도 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종말이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많아져요. 목사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목사 입에 얼굴에 침받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거짓 목사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할 길은 그거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게 거짓 목사가 안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얼마든지 끌고 가요. 자, 축복으로 끌고 가고요. 뭐로 끌고 가고요. 뭐로 끌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강훈 목사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가 정치인으로서는 해도 괜찮으나 목사로서는 할 길을 아니다.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다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축복이든 건강이든 기적이든 표적이든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이게 초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도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이상한 신앙으로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를 배반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들을 할 거다. 이상한 짓들. 기사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사모함과 동시에 기적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 제목 기적이 없어도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는 이걸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준행해 가면서 그곳에서 어떤 때는 우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 더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기근, 재난, 전쟁, 적그리스도, 거짓교사와 거짓그리스도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가 큰 기적을 행한다 큰 거 아픈 분들은 막 답답해서 가보죠. 제가 그런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나 하고 보러 갔는데 여러분 많이들 빠져요. 눈앞에서 뭐 쓰러지고 낫고 체면으로도 쓰러지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세요. 오기 전에 일어난다. 보라. 거짓 선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 7바퀴 반 돈다는데. 그리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시체들 많은 곳에 독수리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 오신다 요 말이에요. 요걸 막 어렵게 막 이게 죽음이 있는 곳 이게 신병 뭔가 팔려주면 그냥 이래 죽음에서는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신다 요 말이에요. 그걸 결론으로 딱 맺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고문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이 그것에 매일 내가 고문하면서 연습을 해.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내 생각과 다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런 일에 충실히 행할 때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서 내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간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배를 빠지지 않겠죠. 주일 성수를 하시겠죠. 자 여러분 주일 성수의 신앙은 시간의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걸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지금 올가맬 때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앞으로 환란이 왔을 때 나는 넘어질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지금 현재 내가 훈련받고 표현되느냐? 예배,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모습이 24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라고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장소도 성전이니까. 교회당이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하나님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릴 때는 성전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으로 모인다면 여기는 탐욕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엎어버리시잖아요.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정한 장소는 기중해요. 그러나 모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분들. 그럼 이 믿음이 내가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시간이라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그 힘으로 일반 나머지 날들을 그 믿음으로 연장해서 살아가는 거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환란이 왔을 때.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좋은데 우리 신앙을 점검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처럼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큰 시험도 아니라 핍박도 아니었어. 물론 그 전염이 오르면 죽고 살고 영향도 있었지. 그죠?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주님이 정한 날을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이 신앙. 그래서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래도 주의를 지키는데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초반에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시간, 예배 시간을,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 걸고 내 신앙으로 싸우며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재림 전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물질,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참 주의 일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식도 키우고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깨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여 드리라. 이게 11조다. 11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 와서 그 11조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좋지 않은 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도록 신학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면 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려고 애쓰는 것, 이런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는 게 10분의 1을 빼서 주의 일에 쓰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들어서. 그것으로 그 성전도 지키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먹고 살게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백성들과 잔치도 하고 그래서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열처녀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데 그 깨어있는 삶은 시간의 영역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듯이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하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큰 교회는 11조 때문에 땅 사놓고 뭐 사놓고 큰 교회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패하지 않, 물론 그렇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 그럼 작은 교회는 어려운 교회. 그런 거 다 떠나고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 눈치 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진립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10분의 부도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또 뭐 봉사하고 아까 옥에 있는 자들은 뭐 찾아가고 이런 거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키우고 사업하는데 재투자도 하고 또 어떤 먹고 사는 것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가 애쓰고 여기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고백하고 그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일에 자식 키우는 일도 선한 일이고요. 먹고 사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여러분 옷 사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옷 사는 거는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치로만 넘어가지 않았는데 충실한 청지기로서 좀 많은 사람은 좀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은 작은 차 타고 차 안 타고 괜찮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예수 믿는데 저는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운동도 골프도 칠 수 있고 문화잖아요. 그런 것은 안 치도 되고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시비를 가릴 게 아니라 더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식도 키우고 사업도 일으키고 부모도 하고 의식주도 해결하고 이러면서 또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뭐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없으면 좋은데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없으면 좋은데. 재림전에 여러분,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믿으나 그게 현혹되지는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가 뭐다.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만 봐봐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그래서 큰 환란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 36절에 보시면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오리라.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아직 안 하고. 그래서 뭐예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25장에 아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의인과 악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뭐하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기. 그러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많아져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성도를 핍박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큰 환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겁내지 마세요. 나는 의지가 약한데 괜찮아요. 여러분의 의지보다 성령의 붙드심이 강해요. 말씀의 붙드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올 때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내.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용기가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큰 한라를 통과해가 나오는 계시록에 보신 것처럼 흰옷 입은 무리,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진 무리들이 큰 무리가 나오더라고요. 동서남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다 배반한 것 같았으나 엘리야도 하나님 나만 혼자 이렇게 싸우려기 힘들어요. 그때 너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숨겨놨다. 여러분 저 사람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야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하늘이 와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우리는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구나. 세상이 뒤틀려 갈수록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일, 직장일, 학교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뭘 심겼다? 사과나무를 심겼다. 참 귀한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고로 살아요.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현재 내 일에 지금 현재 내가 주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팔 불 때 타장아 하고 부르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묵묵히 사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만이 아니라 큰 무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상관없이 이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 잘 예배드리 경배하시고 재물을 주님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구별할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그 믿음 그곳에서 충실하시고 핍박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믿고 싫지만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더라도 할 수 없이 봐야 된다면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기도하면서 축복하라. 주여 주여 몰라서 저럽니다. 주여 하고 축복하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거니까 좀 참고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장에 보시면요 큰
환란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13장에 보면 13장 10절. 자, 여기 8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히는 누구든지 귀가 있건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잡혀가고 죽고 할지언정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저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인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큰 환란이 오지만 성도들은 인내로서 그걸 이겨요. 믿음으로서 그걸 이겨요.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중에는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되고요. 그래서 숨겨져가지고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주여 환란 전에 제가 오늘 먼저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일 환란을 다쳤다 만난다 그러면 뭐예요? 주여 저는 약한 거 아시죠? 주님 괴로움 당하지 않고 순교하고 그냥 총 한 방에 죽게 하시고 간단하게 복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이겨서 살아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붙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큰 환란 때도 성도는 이기는데 아직은 환란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은 작은 환란들이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는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눈물이 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때 큰 환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때 믿음으로 주여 이때도 도와주신다는데 큰 환란 때도 붙드시는데 지금도 저한테는 힘드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좀 어렵다고 피하고 도피하고 다른 길 찾고 쉬운 길 찾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도에게 그거는 부끄러움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수록 더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런 시험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신 주여 저는 약하니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감당하게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성도들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환란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